드리고 광고 후에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난달부터 썬데이 크리스찬 우리 교회 8교회 연합의 모임이 주일 저녁 예배에서 금요 철야로 변경되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주일 저녁에 8교회들이 모여서 가족됨을 누리고 우리가 교회의 이름은 다르고 지역은 다를 수 있으나 정말 한 교회, 우주적 교회. 성경을 보더라도 로마서는요, 로마라는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로마의 도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있는 형제 연합으로서 이 한 도시 가운데 주님이 품으신 그 가족됨을 누리는 놀라운 연합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년 동안의 가족됨을 누렸다면 올해 한 해는 그 가족됨 안에서 정말 깊이 기도하고 주님의 인재를 구하고 그것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 나타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90년대 우리 한국에서 넘쳐났었던 꼴딱 새는 철야 기도와 예배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래서 저녁 8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한 3시간여 동안에는 원래 우리가 주일 예배 하던 것처럼 주일 썬데이 크리스천 모임 했던 것처럼 그냥 모여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는 이제 개인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좀 쉬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카페 위로 올라오셔서 간식 드시고 1시간 동안 교제하시고 또 이제 12시 반부터 새벽 5시까지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기도하고 디보션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합은 옵션이 아닙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루어 놓으시도록 예언하신 것이 바로 교회의 연합이에요. 그 성도들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썬데이 크리스찬 그냥 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 코람데오가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계획 가운데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새벽 5시까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금요 철야 우리 교회 없잖아요. 지금 금요 철야 예배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함께 금요 철야 나온다라는 마음으로 그 교회 연합 가운데 동참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번 우리 이제 썬데이 크리스천 모임이 이번 주 오는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신목일입니다. 그래서 4월 5일 그날 저녁 8시 반에 그 홍대 합정 레드빅 카페에서 레드빅 스페이스에서 우리 예배 있으니까요. 썬데이 크리스천 그 예배 가운데 많은 분들 나오셔서 다음 세대 위해서 함께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격려드립니다. 아멘. 낮잠 주무시고 오실 수 있는 분들 그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요한복음 11장 펴시고요. 25절 26절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두 구절 짧은 말씀 큰 목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요한복음 I am 시리즈 나는 이것이다 라고 예수가 선포하신 예수님의 선포에 따라서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예수님을 더 만나가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이제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우리 2019년에 쿼터가 지났어요. 4분의 1이. 그래서 내년 우리 이제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할 때에 나는 이러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라고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 고백 시간이 너무 길어서 밤을 꼴딱 새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감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의 문, 선한 목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심으로써 엉덩이를 걷어차시는 액발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4주 동안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이제 4주가 지나면 부활절입니다. 아시는지 모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이 오는 그날까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정말 부활의 실제와 능력이 우리 안에 뜨겁게 살아가는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부활절 되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특이해요.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을 낭비하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나 어떠한 목사님들이나 선지자분들께서 제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여기 아이패드라든지 아니면 제 노트라든지 포스트잇에 기록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 1월 31일, 그러니까 올해 1월 31일 날 집에서 이렇게 기타 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셨던 마음을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것은 아마 그 1월 31일 바로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함께 기도했었던 내용인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철저하게 가능성에 기반된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세상 논리, 모든 통계적, 사회적 가능성을 오히려 제로로 만드신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 새 생명, 새 창조, 뉴. 이 세상의 논리, 가능성의 범위를 아예 초월하는 소망을 허락하신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의 소망이다. 아멘. 이해하기 쉬운 말이죠.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완전한 모든 인간적, 세상적, 사회적, 문화적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상황인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서 다시 사셨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모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예수의 부활을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쉽게 여전히 세상의 가능성의 논리에 붙들려서 산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확률이 낮아 보이는 문제는 더 커 보이고 가능성이 그나마 있어 보이는 문제 앞에서는 마치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으스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쳐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세상의 빛 예수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그것이 문화의 두려움이고 무서움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문화에서 말하는 드러나는 문장이나 드러나는 선포를 내가 굳이 믿고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영향력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의 무의식의 수준에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발견하고 그래서 끊어내야 한다.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음에서 스스로 부활하셨고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의미를 말씀하신가? 그러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제 더 이상 가능성으로 좌지우지 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불가능이라는 단어 앞에 무서워하지 않는 백성들이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그 세상을 예수가 이기셨기 때문에 은행이 나한테 뭐라 그러고 병원이 나한테 뭐라 그러고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고 내 친구들이 뭐라 그러고 그들의 의견과 논리를 무시해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들을 나보다 낮은 자로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의 논리와 선포가 내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게 하시는 우리 되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12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나사로 얘기예요.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주일학교 찬양 아시죠? 모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스토리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그 집에 도달하셔서, 아니요, 집 밖이었죠, 여전히. 거기서 마르다에게 선포하시기 전에 이제 이러한 배경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부터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말해요. 그리고 17절에 내려가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게 배경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은요, 우리 인간 세상, 인본주의, 사회적, 통계적, 문화적 모든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고 시작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요, 한국 문화처럼 3일장 문화가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제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3일 동안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장례를 치르고 3일째 되는 날 그 시체를 어떻게 해요? 땅에 묻거나 화장하거나 이렇게 하죠. 유대 문화에서는요, 죽었다 본인들이 판단하는 순간 천으로 둘둘둘둘 말아서 그 무덤에 넣습니다. 그날, 그 당일날. 그러다 보니까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1세기에 무슨 뭐 의학적인 뭐 놀라운 지식이 있었겠어요? 무슨 기술이 있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맥이 조금 약해지거나 아니면 사람이 기절했거나 이러면 그냥 죽었다라고 하고 무덤에 넣어버리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이 문서에 보면 실제적으로 무덤에서 사람이 기어나오고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 문헌을 보면 옛날 이제 1세기부터 오는 이 랍비 문헌 같은 걸 보면 유대인의 문화는 뭐였냐면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무덤에 넣은 후에 4일이 지나야 진짜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야. 왜냐면은 진짜 막 기어 나올 수 있잖아. 미라같이 이거를 막 천을 다 둘둘 만 채로.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나그를 기다리신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마치 죽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서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을 의도적으로 기다리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3, 14, 15, 16, 17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5장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이제 6월절 저녁 식사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11장, 12장은 이제 예수님이 죽기가 가깝다 멀다. 아주 가까운 때입니다. 아주 가까운 때예요. 이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에게는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본인의 부활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11장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이 왜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요한이 사도가 의도적으로 기록한 기적이냐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12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여동생 마리아가 자신의 오빠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나서 12장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아마 온전한 계시가 임하진 않았겠지만 어렴풋하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계시가 이 나사로 오빠의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서 임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나사로의 기적을 통하여서 한 죽었던 그냥 한 청년이 살아나는, 와 놀랍다, 놀라운 기적이다, 미라클이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활 생명이 이 세상의 가능성의 논리에 붙들려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당당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부활 생명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죄의 마지막 권세, 죄의 마지막 권세가 뭐예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라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 죄의 마지막 권세인 죽음을 정복하겠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생명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는 로마서의 말씀은 놀라운 단어인데 여기서 싹이라는 단어는요 월급이라는 단어예요. 월급. 급료, 봉급, 급여,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는 것은 원수가 합법적으로 죄 가운데 받아야 되는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끝까지 합법적으로 붙들고 있을 수 있었던 권세는 뭐냐면요, 음란도 아니고요, 가난도 아니고요, 질병도 아니고요, 뭐였냐? 가장 그의 강력한 권세와 무기는 죽음이었어요. 사망, 그것도 인간에게 합법적으로 받은 것. 말하자면 그자의 이 원수의 필살기,
그것이 바로 사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사망, 죽음, 원수의 마지막 권세를 내가 회복했다, 내가 취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에서 스스로를 요한 사도에게 어떻게 본인을 소개하십니까? 예수님이 잘 들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어떻게 있는 자라?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말해요.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이제 살아있을 뿐 아니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여기서 천국 열쇠를 가졌노라 하셨어요? 생명의 열쇠를 가졌노라 하셨습니까? 기적의 열쇠를 가졌노라 하셨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스스로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내가 가졌노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어떠한 권세를 회복하고 취해오셨는지 스스로를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부활 생명을 통하여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마지막 권세까지 다 취해오신 거예요. 미래에 취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취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았을 때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다 어떻게 하였느니? 취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공허와 혼돈과 흑암으로 정의되었던 세상의 헤아림 가운데에 우리가 살지 않아도 되는 인생의 문을 이미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부활 생명을 경험한 자들은. 왜냐? 예수님이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이 죽음을 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원수는 더 이상 그의 손에 죽음과 음부의 권세가 없습니다. 아멘. 지옥은요, 염라대왕이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또 하나의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나눌 얘기는 아니지만, 지옥은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이 통치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근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방금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르다와 뭐라고 하셨어요? 정확하게 뭐라고 하십니까?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기다리셨대요.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병들었다고 들었다라면 그 동생과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라는 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뜻인데,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기다리셨대요. 사랑해서 얘를 죽을 때까지 기다렸대요. 요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요한복음 11장의 기적은요,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예표와 같은 예언적인 선포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기 원하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얘들아, 이제 내가 곧 앞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할 거야. 죽을 거야. 그때 너희들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아도 돼. 그때 너희들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 라고 지금 그의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이 마르다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미 죽어서 나흘이 지났을 뿐 아니라 구더기가 피고 사망의 냄새가 나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이제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렇게 보이는, 최소한 가능성이 철저하게 제로가 된 나의 삶의 영역이 있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해도 믿음의 눈으로 봐지지가 않는 것 같은 10년, 20년, 5년, 3년, 1년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짧은 시간이라도 내가 보기엔 이것만큼은 돌파되기 힘들 것 같은 그런 영역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활 생명 예수님을 만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것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사시는 경험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특징과 목적과 비전을 어떻게 제시하시는지 세 가지를 통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우리 코람데오 교회에 이 한 달, 4주라는 시간 동안에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특징과 목적은 첫 번째 이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위한 부활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위한 부활. 이게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1장 15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이 11장이 예수님이 본인의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 가운데에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제로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로 믿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뭘 잘못해서 너 이거 가지고 좀 혼 좀 나봐라. 너 그렇게 기도 안 하냐? 이거 가지고 좀 고통 좀 겪어라. 너 그렇게 금식 안 해? 내가 너를 좀 혼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기다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기다리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더 믿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왜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목표는 뭡니까?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인자가 오실 때에 뭘 찾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믿음을 찾겠느냐 했잖아요. 예수가 찾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가 오셔서 저 사람이 내가 찾는 자다라고 말하는 선포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이 나사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을 함께 하면서요, 수많은 기적을 목도했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물 위를 걷는 기적. 원래 구원받았지 않아야 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 여인을 구원시켜서 온 마을을 구원시키는 기적, 문둥병자를 낫게 하는 기적,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 혈루병 낫는 기적, 수많은 기적들. 아니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보다 다 기록하려면은 자리가 없어서 못 기록했다라고 말했잖아요.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예수님 옆에서 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을 수 있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적이 뭐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원수가 인간으로부터 취해간 마지막 권세의 그 열쇠를 다시 취해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백성들이 믿었던 내 인생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정치적인 리더가 아니라 예수를 예수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썩어 문드러져 있는 죽음이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곳 가운데에 우리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죽음을, 내 삶에 지금 썩어 문드러져 있는 죽음의 권세를 취하신 분이 예수라는 걸 내가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믿음의 눈으로 나의 죽음을 나사로야 걸어 나올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죽음의 권세를 쥐고 계시는 왕 중의 왕이시오, 주 중의 주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죽음을 정복하신 왕이시라는 것을 내가 보고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당당하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마르다와 같이 우리는 아이고 주님 그렇죠, 죽은 후에는 되겠죠, 아이고 나 죽으면 천국 가죠, 아이고 그렇죠 부활이신 예수님이시오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지금 이 무덤을 향하여 명령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이 썩어 문드러져 구더기가 피는 것 같은 이 삶의 영역 가운데에 죽음의 권세를 지신 예수께서 나올지어다, 걸어 나올지어다 라고 명령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당당하게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요 복음 믿는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의 믿음은요, 듣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의 믿음은요, 기독교의 신앙은요, 절대 무대뽀로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양의 문 선한 목자 말씀을 나눌 때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양으로서 예수의 양의 우리로 들어온 그 처음 역사가 뭐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저 못 들었는데요? 저 그냥 친구 따라 교회 왔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으나 성경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음성을 들은 자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요. 나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눈앞에 그 죽음, 썩어 문드러진 나사로가 있는 것으로 인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기뻐한다 라고 말해요. 너희들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인생이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가 있어서 내가 기쁘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것을 통하여 너희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으로 죽여버린 죽음의 권세를 내가 쥐고 있는 이 나의 놀라운 왕되심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질문, 이 뭐라고 합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이 질문은요, 누구에게 주시는 질문이에요? 마르다에게 주시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자칫 잘못하면 마르다가 좀 자주 뭔가 좀 예수님에게 약간 좀 꾸중도 듣는 것 같고 맨날 이렇게 앞서서 뭐 하다가 꼭 베드로 같이 그런 거 있잖아요. 맨날 혼나는 것 같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르다를 사랑하신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마르다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이 질문은요, 지금 꾸짖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마르다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믿게 하기 원한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부활한 거 누가 제일 처음 봐요? 예수님 부활을 누가 제일 처음 목도합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이 가족들이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인들이 볼 수 있는 이것 가운데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성경적 교리와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난 우리에게, 썩어 문드러져가는 구더기가 있는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 생명의 목적과 특징은 무엇이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 다 피셨습니까?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나사로가 있으시다면 기뻐하십시오. 죽은 나사로가 있으시다면 기뻐하십시오. 이것은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위함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위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일어날 조짐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 스스로도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높이 들릴 때에야, 내가 죽음의 장대에 십자가에 높이 들릴 때에야 모든 자들이 내 앞으로 나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8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십자가에 달린 후에야 내가 그인 줄을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지금 11장 4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둘러싼 믿지 않는 무리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요,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파송받은 자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고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통하여 지지난주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에크발로 우리의 엉덩이를 밀어붙이시면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분으로서 선한 목자로 우리를 만나주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에 있는 직장, 상사가, 동료가 내가 예수께 파송받은 자라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죽음이 부활 생명을 얻을 때, 내가 죽을 때, 내가 높이 들릴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같이 내가 높이 들릴 때,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이 내가 예수께 보냄받은 자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냥 선인이 아니라 위인전기에 기록되는 한 유대인 30대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 가정과 내 주변이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우리의 4개에 있는 복음서 가운데에 읽어가다 보면은 이 말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 저 말이 저기 되어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는 일들 많잖아요. 근데 생각 외로 내 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아세요? 3개가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에 없고 2개 있으면 2개 없고 이런 사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은 4가지밖에 없어요. 다 기록되어 있는 거 4개. 뭐냐면 하나는 예수님의 침례 사건, 또 하나는 뭘까요? 오병이어. 맞아요. 오병이어가 중요한 기적이에요, 여러분.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 그게 다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은 당연히 뭐겠어요? 십자가겠죠. 십자가 사건은 이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4복음서에 전부 기록되어 있는 예언, 예측, 그것은 3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쉬워요. 다시 오신 분 아니고 베드로의 부인, 너 부인할 거야. 이거 다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이 천국에 가면 좀 머쓱해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사도 베드로가. 또 하나는 내가 거절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 세상이 날 거절할 거다. 예수님의 예언. 하나는 뭐냐면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이에요. 3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4개의 복음서에서 이 지금 앞에 기록된 건 다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다 다른 시점이고 다른 때예요. 다른 사건이에요. 근데 동일한 가르침을 줘요. 그건 딱 하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이 오병이어 기적은 다 오병이어 기적에 있었던 일을 똑같이 기록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4번의 다른 때, 다른 시점에 똑같은 가르침을 주시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원사님. 예수님이 주시는 티칭 중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 번 반복하셨다는 얘기겠죠. 최소한.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다 다른 때인데, 다 다른 시점인데 4복음서에 전부 기록된 예수님의 티칭이 있어요. 티칭.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티칭이겠죠? 뭘까요? 천국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뭐냐면 네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는 가르침이에요. 무섭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A.T. 로버슨이라는 분의 책에 나와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3번째 오르는 길이에요. 이 순간은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해요. 2번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방문하신 후에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해요. 다른 때예요. 이거는 지금 첫 번째가. 3번째는 예루살렘으로서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는 최종 여정길에 또 다른 상황이죠.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라고 말해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는, 죽기 전에
마지막 한 주 동안에 다시 한번 티칭은 뭐라고 하시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시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에게는 내가 생명을 예수님과 함께 잃고 생명을 다시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지금 생명을 잃은 것들 같은, 생명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 죽음의 자리가 바로 이 예수님의 티칭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성장시킬 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믿는 믿음이 실제임을 보여내고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기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죽음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죽어있는 나사로는 죽은 채로 두지 마십시오. 죽어있는 나사로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와야 하는 나사로입니다. 아멘. 나의 목숨을 잃어버린 것 가운데에 다시 찾으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내 죽음 가운데 생명이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서 뭘 나타내기 원하시는지 요한복음 11장에 너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목적은 그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정말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부활하신 왕이시라는 걸 내가 더 깊이 체험하고 믿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세상이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어떠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45절과 4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을 그를 믿었으나, 많은 유대인이 믿었대요.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인하여. 48절 뭐라고 합니까? 만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야 이러다가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믿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었는지 12장에 가서는요,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뿐만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왜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나 죽었던 자야. 나 죽어가지고 사흘째까지 가가지고 내 여동생이 무덤도 열지 말라고 냄새난다고 구더기 폈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야. 근데 나 이렇게 살아있어. 예수가 날 살게 하셨어. 나는 삶의 간증을 통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을 예수를 믿게 했다는 거야. 여러분, 구더기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죽음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그것 가운데에 내가 삶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가 예수이심을, 나는 예수께 파송받은 자임을, 예수는 하나님께 파송받은 자임을 드러내시는 인생 사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죽음을 낭비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목숨을 잃고 얻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밥소르기 목사님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당연히 가장 놀라운 건 실제적인 순교의 삶이겠죠. 진짜 예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자들이 목숨을 잃고 내 목숨을 미워하는 자의 삶일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밥소르기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그리스도께 하듯 기쁘게 하는 삶. 그것이 나의 목숨을 잃어버리고 나의 목숨을 미워하는 자의 인생이다 라고 밥소르기 목사님은 말하세요. 직장에서 다 하기 싫어하는 일일 때, 우리 도시에서 다 하기 싫어하는 일일 때에 내가 예수께 하듯이 그 일을 기쁨으로 행하는 삶, 그것을 통해 우리의 부활 생명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과 또한 그것에 더하여 나누기 원하는 것은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이 죽은 거, 남들이 다 봤을 때 야 그건 가능성 제로야, 제로, 불가능이야 라고 말하는 삶의 영역이 다 있으시잖아요. 아멘? 다 가능한 채로 살지 않으시잖아요. 그 불가능의 영역을 깨뜨리는 삶을 통하여 목숨을 잃었다 얻는 그 삶을, 부활의 생명의 인생을 드러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영역을 돌파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부활 생명의 목적과 특징은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취하시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한번 또 이것도 찾아볼까요?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이거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적인 예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는 것을 통하여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본인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러 번 언급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언제 드리는 거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기도 이거예요. 이 잔을 거두실 수 있다면 거두어 주시되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한 기도 이후에 마무리 기도가 이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하고 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말해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버지가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에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내가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첫째 아버지께 영광. 둘째 뭐예요? 아버지여 그러니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는 인생 살기 원하세요? 그건 죽은 나사로를 기뻐하십시오. 죽음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죽음의 영역으로 붙들러 있는 영역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에 대한 기도를 부활 생명에 대한 기도를 너무 낮은 단계에서 드리지 마세요. 마치 영어표로 begging하듯이 하나님께 막 싹싹 빌듯이 마치 길거리에 거린이 누군가에게 동전 한 입을 원하듯이 제발 주님 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죽음의 영역 안에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요 예수님의 기도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요 이 나사로를 나의 죽어서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가 나고 구덩이가 핀 이것을 살리심으로 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이것을 통하여 내 삶에서 영광을 취하여 가시옵소서. 당신의 아들이 부활의 생명을 내게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여 Show me your glory. 당신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라는 기도는요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고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죽음의 영역에 아버지여 당신의 아들의 부활의 생명을 선포하사 나로 하여금 그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왕의 자녀같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선포한 게 뭐예요? 행동을 바꾸셔야 돼요. 기도를 바꾸세요. 내가 그것이 막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츠파가 뭐였어요? 태도잖아요. 태도. 내 마음의 태도를 바꾸십시오. 핫스파의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내 기도를 거지의 기도에서부터 왕의 자녀의 기도로 태도를 바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내 삶에 죽은 나사로가 있다면 그 나사로를 그냥 낭비하지 마십시오. 썩어있는 채로 쟤는 죽은 애야, 썩어있는 애야, 가능성 없는 애야 라고 돌구덩이에 집어넣고 그냥 그걸 모른 채 살아가시면 낭비라는 거예요. 왜 낭비해요? 그것은 나의 믿음을, 예수에 대한 믿음을 성장시키고 증폭시킬 수 있는 기회이고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가정,
내 주변에 믿지 않는 내 친구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내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님이 예수님이심을, 내가 예수께 파송받은 자임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이고, 세 번째 뭡니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또한 동시에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이고, 죽음은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은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 죽음이 죽음으로 머물러 있지 않을 때, 예수님이 무덤에 그대로 있었으면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빈 무덤을 보기 때문에, 비어있는 십자가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경험해야 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은 마무리 짓기 원합니다. 수년 전 제가 미국에서 저희 아버지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막 그날은 마음이 너무 폭폭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때 막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권사님이 아가서 강의하시면서도 짧게 언급하셨지만 수년 전에 미국에서 제가 유학 시절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하신 것이 뭐였냐면, 이 땅에서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는 그곳에서는 드릴 수가 없는, 이 땅에서의 80년, 90년, 100년 인생 가운데서만 내가 아버지께, 예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언제나 성경에서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역사는요,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영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의 치유는요 천국에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 거기 질병이 없어요. 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역사는요 천국에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슬픔이 없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들고 좌절되고 고난같이 여겨지고 짜증나고 화나는 상황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라고 의지적인 예배는요 천국에서 드릴 수가 없어요. 천국에서는요 예배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를 하고 싶어요. 주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보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해할 수 없는 왜 내 오빠 나사로가 죽어야만 하는지, 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내 오빠는 지금 죽어서 냄새가 나서 구더기가 펴서 무덤 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지 나 다 이해할 수 없으나, 주여 당신의 부활 생명을 믿사오니 내게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라는 예배는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역사는요 이 땅에서밖에 드릴 수 없어요.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은요 이 땅에서밖에 할 수 없어요. 하늘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럼 영원이라는 타임라인 안에서 만약 내가 이 땅에서 죽음 안에서 예수님께 영광 드리는 인생을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다면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왔을 때 첫째로는 너무 평안과 주님의 위로와 터치가 있었어요. 이 슬픔과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내 영광이구나, 특권이구나, 주님께 감사한 것이구나 라는 위로와 동시에 두 번째로 뭐가 왔는지 아세요? 거룩한 두려움이 왔어요. 경외함이 몰려왔어요. 내가 만약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있을 수 없는, 어쩌면 이 모습의 예배는, 이 형태의 예배는,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은 어쩌면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 제목이 뭐예요 오늘? 죽음을 낭비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죽음은요, 여러분 앞에 썩어있는 나사로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요 기회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기죠?
어떻게 믿기겠어요?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어떻게 이것이 축복이냐고 믿냐고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이 정렬되기까지 우리의 태도, 하츠파를 바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어있는 나사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기쁩니다. 왜? 나에게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성장될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 내 주변에 야 그게 어떻게 다시 살아나, 야 그게 어떻게 돌파돼, 야 그런 기적은 불가능이야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아버지를 드러내는, 예수를 드러내는 기회가 될 것이며, 또한 셋째로는 무엇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만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는 특권이기에, 이것이 가장 감사한 거예요. 영원이라는 타임테이블 안에서 아주 코딱지만큼 짧은 80년 인생에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미스테리예요. 마리아가, 우리가 이 부활생명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마리아의 예배를 볼 것인데, 마리아가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에 자신의 오빠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마리아가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예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영원토록 이 예배는 기억될 것이다. 예수님의 귀에서 영원토록 울리는 예배가 이 땅에서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죽은 나사로는 우리에게 축복이 맞습니다. 나에게 죽은 나사로가 있다는 건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과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여,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여, 죽어서 썩어 문드러져 구더기가 펴는 나의 무덤 안으로 걸어 들어와. 아니, 걸어 들어오실 것까지도 없습니다. 무덤 앞에서 외쳐주시옵소서. 제스가 걸어 나올지어다, 지연아 걸어 나올지어다, 임진환 걸어 나올지어다 라고 외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나의 믿음 성장과 예수에 관한 나의 믿음의 뿌리와 나의 믿지 않는 가정의 구원과 믿지 않는 친구들의 역사, 구원의 역사와 또한 이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인생, 또한 그 영광을 내가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태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